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간청을 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간청을 했죠.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은 같다는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지 아니하겠다는 겁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보여주지 아니하겠다고 하는데 반석을 통하여서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주는 겁니까? 정면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주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를 준다는 거예요. 아가페를 주는데 이 아가페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 어디에서 생수를? 반석에서. 저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볼 수가 있고 아가페를 마실 수가 있고 아가페가 그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가페를 먹은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무한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받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을 수가 없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흘러 들어가지를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바로 세상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자 잠깐만요,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가리워져 버리다 보니까 아가페가 흘러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심령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란 말이에요.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먹여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전득 먹여가지고 판단하게 만들고 심판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겠다, 영광을 보여주지 아니하겠다, 이름을 보여주지 아니하겠다, 광채를 비춰주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너가 바위 둠사리로 반석 사이로 나를 볼 수는 있는데 직접은 대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가페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누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죠? 저 막고 있단 말이에요. 막고 있어요. 막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가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가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아가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속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도하고 그 생명이 공급이 되고 생명이 사랑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저 아가페, 즉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심령을 한 번도 파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안 들어갔어요. 파고 들어가지는 아니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광을 아는 빛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근데 저 친구들은 저기 비춰줘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복을 주었어요. 나시린, 구별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 은혜의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이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이 아가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아가페가 있으면 진리가 있는 것이고 진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법,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복음이 가리워서 아가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는가 보시자고요. 지금은 농사철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도시에 가보면 안 보이고 시골에 가보면 제가 주어를 빼놓고 가끔씩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아주 그냥 물을 지금 잡아놨어요. 막 모내기 하기 위해서 물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물을 잡기 위해서는 저기에 있는 또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물꼬를 터가지고 논까지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논에 물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랑에서부터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려오다가 그 물이 중간에 탁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논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가페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막혀있어? 어디가 막혀있어? 어디가 막혀있어요?
그 막힌 사람이 바로 복음이 가리워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돈을 주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재산을 주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건강을 주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말이야, 권력을 주겠다는 말씀인가?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5절. 여호와는, 여기서부터 봐요. 우리 잘 보겠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이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돈 준다는 말 아닙니다. 권력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다. 무엇을?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비추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내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흘러들어오니까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아가페가 흘러들어오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리. 그죠?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 속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비춰준다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6절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며. 그죠? 그러니까 아가페가 들어와 버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저 복이 바로 아가페예요.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아가페를, 복을 주리라. 아가페를 주리라. 아가페가 막 우리 속으로 막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차단돼 버린다. 차단돼 버려. 이 차단돼 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신명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악행이 뭐예요? 악행이 죄 아닙니까? 죄의 본질이 마귀예요. 마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가페가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마귀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말이야 와,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그건 다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당 안에서 마귀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종교 말고 타 종교에서는 무엇입니까? 자력 종교.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해탈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열반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마귀의 일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모세 율법의 기능이 그걸 하는가?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보시자고요. 고린도 전서 15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망아, 마귀가 사람들에게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났지만 여전히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릴 때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아 너의 숙녀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한 마귀가 우리 생각 가운데 율법을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먹여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스스로가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으라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지 않아요. 무엇인가 막혀버렸어요. 이 막혀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행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말이야 4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했다. 막 간증하라고 그러면 막 박수도 쳐주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정말로 아이를 위하여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아이를 위하여서 말이야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말이야 서울대학교 하버드 캠브리지에 말이야 합격을 했다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야.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채가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까 저거 예화를 들었죠. 지금 모짜리를 잡기 위해서 돈에 막 물을 댄단 말이에요. 막 시냇물이 졸졸졸졸졸졸 흘러내. 시냇물이 막 졸졸졸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이 통로가 돼가지고 논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막혀버렸다니까. 중간에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농사 망쳐버려요? 1년 농사 망쳐버려요. 그거 뚫지 아니하면 영원히 농사는 망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 망하는 자들은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어찌했다, 저찌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마태복음 7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22절부터 보겠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저게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해요? 23절 봐요. 23절 밑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아가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할지라도 속 사람의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려웠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왜 우리 주님이 저 사람들을 모른다고 할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나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내가 엊그저께 대통령 된 윤석열 알아요. 그러지만 그분은 당신 몰라. 우리는 안다고 하는데 그분은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저 뒤에 모니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서 이제 위에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읽으면 영상을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찢겨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저걸 보다가 이걸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끄럽게 성경이 읽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양쪽 눈을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안경을 끼면 피곤하고 안 끼면은 약간 좀 어리어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가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은 감으로 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은 여기서 차에만 타면, 옆에 차에 타면 그냥 졸아버리네. 잘 졸지 말고 저 표지판 좀 읽어봐. 그래 또 깨워가지고 저 뭐 어디로 가라고 돼 있어. 그러면 또 읽어주고 그래요. 근데 좀 가까이 가면 저도 보이기는 한데 멀리 건 안 보여요. 한 100m 넘어가 버리면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전에 것은 이제 약간씩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제가 신봉사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죠? 무섭죠, 무서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가 그 심령을 팍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 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저기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육체 안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서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걸 대속을 해버렸어요.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또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야곱과 맺어둔 두 번째 언약, 그 새 언약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이 믿음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진리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 즉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계명을 듣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죠? 이게 보세요. 요한일서를 봐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말을 들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비춰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막혀버렸기 때문에 아가페가 내게 밀려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알아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전화가 끊기지도 아니했고, 전화가 이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이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종료 버튼을 누르고 나서 종료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로서 다 나와요. 아직까지 저 속에 아가페가 없구나. 아가페가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질 않는다니까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전화를 여러분도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전화 딱 끊으면 종료 버튼을 꼭 누르고 얘기하세요. 그걸 얘기 안 하고 다 얘기해 버리면 내가 다 듣고 있지. 자기는 혼잣말로 혼자 얘기하고 뭐 옆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품평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것이 저거라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6절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살후 보겠습니다. 살후 2장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이게 아가페라 그랬어요. 아가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그 마음에 말이야 그냥 율법이 쫙 기록이 돼가지고 말이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주 그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좀 부자인 사람에게는 말이야 굽신거리고, 이게 전부 다 어디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가페가 없다니까요. 진리의 사랑, 아가페를 받지 못한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읽을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정말로 이게 조금 있으면 제가 찾아볼 것입니다만 이런 사람이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다녀요.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내가 말이야 몇 년을 천국 복음을 몇 년을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아가페가 없다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성령의 거룩이에요. 저 성령 안에, 저 진리의 성령입니다. 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무슨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다니까요. 그 미혹의 영이라고 하니까 무슨 사람이 금방 뒤집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혹의 영에 잡혀버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속사람이 변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가 오면 인격의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인격적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한다고. 아니요. 네 속에 있는 소갈딱지가 빠져나가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버리면은 당신의 인격이 변한다니까요.
거친 말이 부드러운 말이 되고 이해하는 말로 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미니 이제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죠.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영광 얼굴이라니까요. 얼굴에 그리스도 예수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저 빛 안 들어오면 큰일 나버려요. 저 빛이 아가페라니까요. 저 아가페가 나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변화가 되지 아니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얘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나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갑이에요. 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됐는지 나도 진짜 막 헷갈려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있잖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풍기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풍겨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이상하니만큼요. 오히려 3살짜리 4살짜리 우리 교회에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아주 그냥 과자도 나누어 주고 말이야, 음료수도 막 나누어 주고 그래요. 아주 심지어는 이번 어버이날 때 말이야 꽃도 말이야 권사님 집사님에게 다 꽂아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넓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있잖아요. 아니 우리 말고 저 남의 동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답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지를 못했다니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속에는 없다니까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들어가지를 못하는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강의한 2페이지 맨 밑에를 봐봐요. 맨 밑에를 보면은 무엇이 나오니까 고린도후서 15장 3절이 나오죠. 이 사람 없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저분이 바로 아가페라니까요. 저분이 빛이에요. 저분이 반석입니다. 저분이 진리예요. 저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없어요. 다 있다고 생각을 해. 아마 머릿속에는 있겠지. 경험으로는 있겠지. 그러나 진짜는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저게 없을까? 즉 그 안에 아가페가 존재하지 아니할까? 고린도후서 2장 16절부터 보면 답이 나와요.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가페가 없는 사람들이죠.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들, 아가페가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비춰지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니까요. 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한번 여담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10년인가 15년 전에 아주 어떤 처녀가 예언을 한다 그래요. 예언이 무엇인지 아시죠? 미래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예언을 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만히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 아주 똥냄새가 그렇게 나요. 똥냄새라고 아세요? 아주 그냥 시골에 옛날에 퍼세식 화장실에서 나는 그 똥보다 더 독해요. 이건 엄청나게 독한 똥냄새가 그 사람에게서 나요. 뭐 예언이고 뭐고 하나 그걸 둘째치고 영적으로 나는 거예요. 영적 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다 가짜하고 악한 마귀에게 잡혀있고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킹이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철저하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나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니까요. 조용히 잡아버리면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하지만 알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또 그 통배난다고 해서 예언하고 촉이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본인은 말이 향기라고 얘기하지만 똥냄새라니까. 똥냄새. 3절 보겠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8절 봐요. 8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죠. 이번에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가페를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부어져요? 내 안에 부어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비추어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냄새 좀 풍기지 말라니까요. 저거 영적으로 보면 완전 똥냄새입니다. 똥냄새. 사람 죽으면 나는 냄새. 과거에 그 시골에서 제가 좀 살 때 우리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삼복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과거에 시골에서는 장례를 다 집에서 치렀잖아요. 요즘은 다 장례식장에서 다 장례를 하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했어요. 3일장을 하고 이제 상해에 메고 나가서 이제 매장지까지는 상해가 못 올라가요. 그걸 들고 가야 돼. 관을 들고 가야 돼요. 그걸 들고 가는데 썩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완전히 머리가 그냥 돌아가는 거야. 머리털이 빠져버려. 그런 냄새 맡아봤어요. 와, 시신 썩는 냄새처럼 고약한 냄새는 난 처음 봤습니다. 그때 지금도 그 냄새 기억이 나요. 저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니까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 냄새 풍기고 다니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보겠어요. 여기 보세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풍기는 녀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1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날이 되면은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이에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제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한 저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에요. 보세요. 3장 6절을 보겠어요. 3장 6절. 그래서 우리는 저 냄새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 냄새가 아가페라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가페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이제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 아가페가 나와. 아가페를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된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7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봐요. 베드로후 1장 7절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죠? 저 때부터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고후 보겠어요. 고후 1장, 고후 4장 1절. 우리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 아가페가 있는 사람. 이 아가페가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난 진짜도 지난번에 어떤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예. 아니 복음을 이렇게 운해를 나르는 천국 복음을 운해 나르는 자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전혀 주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이 무슨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니까요. 본인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뭐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 그 말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니까요. 똥 냄새. 우리 고모 시체, 그 시체 썩었을 때 그 냄새라고. 그 냄새 맡아봐요.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얼마나 고약한지. 그 냄새는 맡아도 저기 뭐냐 조금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냄새는 어디 가면 영원히 맡냐면 지옥 가면 영원히 맡아요. 어떻게 맡고 살래요? 그 냄새를 지옥에 가면 영원히 맡는다니까요.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새 언약의 일꾼에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아니 그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쩌고 저쩌고 이삭의 언약이 어쩌고 저쩌고 야곱의 언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믿었다면은 아가페가 있고 아가페가 있으면은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니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저 영광이나 이름이나 다 같은 애예요. 근데 그 안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가페라니까요. 생명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쭉 내려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걸 13절부터 봐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역설에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역설이 아니네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세워주시고 내가 무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다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무슨 사람? 아가페가 공급되는 사람. 아가페를 내가 먼저 먹고 그 아가페를 이웃에게 남편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아멘이 그죠?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아까는 세헌하게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6절 보겠습니다. 3장 6절 고후 3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세헌하게 일꾼되기에 만족하여서요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돌로 서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여기 직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직분이 있고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있고 또 다른 직분이 하나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 조문에 새긴 즉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마귀의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 이게 참 안다는 것이 얼마나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준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결론이 무엇이죠? 두 번째 언약의 결론이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 보겠어요. 에레미야 3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안다 말이에요. 알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 아래 즉 행위의 직분을 가진 자는 몰라요. 주님을 몰라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가 아니고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건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렇죠. 어디에다가? 그릇에다가. 그 기름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것이 없었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문을 두들기니까 그렇죠. 나는 너를 또 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바로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직분을 돌멩이에 새긴 모세의 율법에 저 직분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고 12번을 깨어나도 생명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입니다. 사람의 이중성을 고발한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겸손해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 겸손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겸손은 이런 겁니다. 겸손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겸손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겸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에 관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겸손하지 않아요. 강단에만 내려오면 막 교만해요. 성도들은 막 함부로 대해요. 권사님들에게도 반말하고 말해요. 김권사 일로 와봐. 막 반말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겸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잘할까? 남들이 써놓은 겸손에 관련된 남들이 써놓은 책을 다 읽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근데 본인은 겸손 안 해. 또 어떤 사람이 아주 사랑에 대해 사랑은 말이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사랑은 말이야 아주 남녀간의 사랑이 있고 뭐 에로스가 있고 뭐 철학적인 사랑이 있고 뭐 심리학적인 사랑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동일하게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쭉 읽고 그것을 종이를 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강의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와, 우리 교수님 말이야, 사랑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1대1로 만나보니까 사랑은커녕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무슨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의 행위의 직분을 받았어요. 자, 이제 보겠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아가페가 흘러 들어오질 않는다니까요. 고후 3장 7절, 고후 3장 7절 보겠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거 보세요. 저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막 은혜를 나타내고 막 사람들에게 막 감동도 주고, 우리 감동적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메시지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는 그게 없어요. 이게 참 말하기가 곤란하네. 아무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주례를 하는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이제 갔더니 주례사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주례를 하고,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주례를 하고,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례를 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철학적으로 주례를 하는데, 근데 난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그분이 얼마나 권력적이고, 그분이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례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주례사는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요약 정리해서 그렇게 마치 자기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율법에 새겨 있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은 사라져 없어질 영광이죠.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으니까 그 주례사를 듣고 말이야, 그 하객들이 말이야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주례사를 듣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나는 가끔씩 있잖아요. 그 결혼식 결혼식장에서 주례사를 들어보면 감동적이게 막 하는 주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주례를 할 때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가 안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례사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빛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15절부터 보겠어요. 15절, 아니요, 15절이 아니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이같이 저 소망이 무엇이에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저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벗어야 돼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요. 그죠? 마음에 빛이 없다니까.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아가페가 없어요.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안 계신다. 그분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가 없으니까 이건 말이야, 겉에는 기가 막히게, 아까 제가 예와 세 사람 들었지요. 겸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 겸손에 관련된 설교를 너무 잘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아주 어떤 청년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이거에게 마음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습관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물고가 트인단 말이에요. 모짜리 잡아놓는데 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저거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저걸 벗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가페, 즉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거 보면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동방의 우인 아니었습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던 양떼, 소떼, 낙타떼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버렸습니다. 부인은 말이야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 친구가 와서 말이야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이야 종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도 욥이 이 말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말이야 너 죄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 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대화를 해나가다가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만나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위에 올라가서 그 티끌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거 보셔야만이 저 박살난다니까요. 그걸 보셔야만이 저 수건이 벗겨져요. 저거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10명의 자녀를 그대로 낳죠. 그리고 또 거기에 배에 또 아주 그 물질 재물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욥이 십자가에서 박살나 버렸다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어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본 사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수건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부터 이제 17절 18절까지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박살나버린다니까요. 욥이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정말로 입술로 죄진 적 없어. 그쵸? 완벽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박살나서 티끌 위에 재 위에 그 먼지 위에 성경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성경은 재라고 표현을 해놨고 어떤 성경은 티끌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안에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정리하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모세가 질문을 했죠.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내 얼굴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바위 틈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에게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과 영광과 얼굴, 이거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 생명에서 보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보는 사람은 아가페가 반드시 흘러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아가페가 흘러들어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지 아니하면, 비춰진다, 아가페가 들어온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비춰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는 아가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할까?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비춰지지 아니할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세상 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냄새를 풍겨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요. 이런 사람들은 얻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들이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가 막히다니까요. 아주 그냥 그 결혼식장에서 말이야 주례사를 듣고 사람들이 환호할 정도예요. 엄청난 실력 아닙니까? 아 정말 잘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주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감동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아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아니에요. 속 사람은 전혀 변화가 오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길 것처럼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의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해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의 아가페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벗겨져 버려요? 수건이,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욥이지 않아요? 욥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지금까지 기도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보았을 때 이제 막 아주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가페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가페를 보니까 그 아가페가 막 흘러 들어왔어요.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자녀도 또 물질도 더 좋은 것으로 공급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가 이제 욥을 통해서 흘러나가겠죠. 막 흘러나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아가페를 먹으면 아가페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공급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어버린다니까요. 자동적으로 되어버린다. 조금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막 그냥 주머니 열어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공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